여러분, 물귀신이 뭔지 아시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원혼이 귀신이 된 걸 물귀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존하는 건 아니죠. 물귀신은 자기가 죽은 그 물에 계속 머물다가 그 물에 들어오는 사람을 빠져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망할 때 남까지 같이 망하게 하는 사람을 참 물귀신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물귀신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물귀신에 관한 이야기의 상당수가 익사한 시체를 건져내는 시신 인양 요원들의 경험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더군요. 여름철 물놀이 시즌이 되면 이 시신 인양 요원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알려진 것보다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 그래요. 처음 인양 요원 생활을 시작할 때는 물속에서 시체를 보는 게 좀 많이 무섭기도 한데 한 구 꺼내는 게 제법 돈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먼저 시신을 인양하겠다고 실갱이를 벌이는 일까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인양 요원들에게는 그 시체를 인양할 때 3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술을 마시고 들어가지 않는 것, 둘째는 밤에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것, 셋째는 시체가 물속에 똑바로 서 있다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원칙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됐지만 세 번째 원칙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조금 더 읽어봤더니 그렇게 서 있는 시체는 그냥 시체가 아니라 물귀신이 된 시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기는 죽었는데 아직 그 원혼이 자기 몸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몸에서 떠나지 않은 상태라서 그 시체가 꼿꼿하게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양 요원들은 그 원혼이 자기 몸을 포기하고 떠나서 결국 그 시체가 엎드린 상태로 떠오르기를 기다려야 된다더군요. 그런데 사실 그건 물귀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시체는 그렇게 세로로 서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시체 주변으로 물소용돌이가 발생하게 되면 시체가 그렇게 똑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급하게 시체 옆으로 갔다가 그 물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면 그 물 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서 있는 시체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유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더 섬뜩한 느낌이 들더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여러 가지 이적 중에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던 말씀입니다. 뭔가 좀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랑 비슷한 느낌이 들죠. 전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선지자 양성 공동체가 좀 있었는데요. 요즘으로 치자면 기숙 형태의 신학교 같은 곳입니다. 바로 앞장인 5장에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잖아요. 그 후로 이 선지자 공동체에 더 많은 제자들이 아마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히 거처를 넓혀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에서 벌목을 해서 그곳에 새로운 처소를 만들기로 했어요. 당시 이런 선지자 공동체가 베델에, 길갈에, 그리고 여리고에 이렇게 3군데에 있었다고 하는데 요단강이 여리고랑 제일 가까웠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이곳이 여리고 쪽에 있었던 공동체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제자들은 각자가 목재를 구해와서 새 처소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함께 가자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모두가 요단으로 가서 벌목을 하고 있던 중에 한 제자의 도끼 자루에서 도끼 머리가 쑥 빠졌어요. 그리고 그게 요단강으로 날아가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생도는 이제 큰일이 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도끼는 빌려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불과 100여 년 전인 사울왕 당시까지도 철기를 다루는 철공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9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끼나 괭이 같은 철기류들을 수리를 하려면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비싼 돈을 내고 맡겨야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쇠가 얼마나 귀했었는지 그 아래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리고는 그 후로 100년 정도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쇠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도끼 머리를 잃어버린 제자는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와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도끼 머리가 둥실둥실 위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용이 참 간단하지요.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 머리를 떠오르게 했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석의 단서를 찾기도 좀 어렵고 교훈을 이끌어내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막 살을 붙이고 빼는 정도가 있겠지만 절망이 닥쳐도 기도로 잘 극복하자 이런 식의 교훈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만약 그런 극복이나 해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다시 그 되찾은 도끼로 그 거처를 완성하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기적으로 도끼를 되찾았더라도 애당초 작업을 시작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실패일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생도가 다시 도끼를 붙잡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도대체 이 엘리사의 도끼 회수 사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선지식으로 알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도끼라는 것과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도끼에 대해 잠깐 확인을 해보면 성경에서 도끼는 대체로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26장 9절 공성퇴를 가지고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시편 74편 6절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도끼는 이렇게 인간들이 쌓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부수는 심판의 도구로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 역시 도끼를 공의의 심판에 대해 말할 때 끌어다 썼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럼 물은 뭘까요? 물은 애당초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둘로 갈라졌죠.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의 물은 잘 아시는 대로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그런데 궁창 아래의 물은 애당초 궁창 위에 있던 물과 하나였는데 거기서 분리가 되면서 점점 더 죽음과 저주를 모형하게 됐잖아요. 진리에서 갈라져서 진리 비슷한 모양을 띠고는 있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 생명에서 갈라져서 생명과 유사한 모양이긴 했지만 사실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것. 궁창 아래의 물은 이렇게 율법을 모형하는 장치로 남았던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이 사람들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의 물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성경에 종종 등장을 했어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 홍해 사건도 있었죠. 홍해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길이 생겼다가 그 물이 다시 합쳐지는 순간에 그 안에 들어있었던 애국 군대가 전멸해버렸던 사건입니다. 율법의 저주에
살아날 자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이렇게 선지식을 가진 상태로 오늘 사건을 들여다보면 엘리사의 제자들은 지금 벌목을 하러 요단강에 간 상태인데요. 본문 2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무를 할 때 쓰는 도끼는 히브리어로 가르젠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도 당연히 그 도끼를 가르젠이라고 써놔야 했겠지요. 왜? 지금 이 도끼를 사용하는 목적이 벌목이니까요. 그런데 본문이 이 도끼를 가르젠이 아니라 바르젤이라고 써놨어요. 이 바르젤이라는 거의 원뜻은 그냥 쇠입니다. 그럼 도끼라고 쓸 자리에 바르젤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건 도끼의 자루 부분이 아니라 도끼의 머리를 지목해서 쓴 말이겠지요.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 도끼라는 말을 정확하게 그렇게 양쪽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젠이랑 바르젤을 동시에 다 사용을 해놨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구별해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이게 가르젠입니다.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여기는 바르젤이에요.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네, 이 신명기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전체 도끼, 가르젠이라는 도끼에서 쇠 부분인 바르젤이 빠져나와 있는 그림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상황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의 그 내용에는 그 쇠 부분, 바르젤이라는 부분이 빠져서 날아가서 이웃을 가격해서 죽게 만든 상황을 예시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 죽음을 과실치사로 인정을 해놓고 그 가해자에게 도피성을 제공해 줬습니다. 과실치사라고 하는 말은 그 가해자에게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이웃의 죽음에 대한 의도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말입니까? 단순히 우연에 의한 재수 없는 죽음이었다는 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죽음은 과실치사자의 잘못입니다. 과실치사라고 하는 말 자체에 실수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가해자에게는 실수라는 만큼의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실수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왜 도피성을 제공해 줍니까? 실수니까 봐준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아무런 의도 없이 우연히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도끼머리가 우연히 빠져서 도끼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가서 누군가에게 날아가 맞아 죽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우연이고 실수였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경륜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의 그 도피성의 이야기에다가 오늘 본문을 겹쳐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벌목의 현장입니다. 신명기의 그 과실치사자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 속 도끼를 찍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그럼 그때 똑같이 자루에서 쇠 부분이 빠져서 날아갔어요. 그럼 그 날아간 쇠, 바르젤에 맞아 죽는
피해자가 있었겠네요. 신명기에서는 그 날아간 바르젤, 쇠 부분이 이웃을 가격해서 죽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빠진 그 쇠, 바르젤이 아무도 가격하지 않고 그냥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본다면 그 쇠, 그 바르젤이 가격한 피해자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요단강 물입니다. 요단강 물이 피해자가 된 그림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그 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과 심판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도끼도 심판의 상징이고 물도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심판의 도끼가 심판의 물을 가격해버린 모양새네요. 다시 말하자면 심판의 율법이 심판의 도끼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도끼가 혈과 육에 속한 그 죽음의 세력, 그 저주, 그 심판을 찍어서 멸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가 멸해짐을 당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끝입니까? 마귀가 도끼에 찍혔으니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저주의 물의 그 끔찍한 복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 도끼가 찍은 자의 가족은 그 가해자, 그 과실치사자의 원수가 되는 거니까 복수가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곧바로 그 가해자는 채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요? 당연히 그 고가의 바르젤, 도끼를 물에 빠뜨려서 잃어버린 제자겠지요.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의 향후 모든 삶은 이제 차압을 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런데 지금 그걸 배상할 능력이 그 제자한테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지요.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애당초 도끼를 빌리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배상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통념상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가 이제 망했다고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애당초 그들이 그렇게 처소를 넓히려고 이 일을 벌리지 않았다면 이런 사단이 날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느끼기에 그들의 처소는 너무 좁았습니다. 사람들은 늘어가고 장소는 협소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최선과 노력을 펼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2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우리가 가서 각각 제목 한 개씩을 가져다가 우리 처소 세우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특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입니다. 인간들이 최초로 거주할 처소를 지었던 사건이 뭐였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놋 땅에 정착해서 애녹성을 쌓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를 지났을 때도 그 시대의 영걸 니므롯이 레센을 건설했었어요. 이게 다 스스로 자기가 머물라고 했던 처소를 지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건 애당초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었어요. 그런 인간들의 일련의 노력은 결국 뭘로 표출됐습니까? 바벨탑으로 표출됐죠.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처소를 넓혀가자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의 제자들이 바로 이 일을 시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도 다 우리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넓혀가는데 우리 인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도끼를 자루랑 쇠로 된 머리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본다면 쇠 부분은 실제 목표물에 타격을 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무로 된 그 도끼 자루 부분은 뭡니까? 그 타격을 의도한 자가 손에 잡는 부분이잖아요. 도끼를 휘두르는 자의 의도가 반영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바르젤, 그 도끼 머리 쇠는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 도끼 자루는 뭐라는 말이겠어요? 도끼 머리인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힘을 쓰게 하기 위한 나의 뜻, 나의 의도가 배어 있는 부분, 내 행위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를 할 테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달라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안정을 주고 세상의 명예 꺼내주시고 안정된 미래를 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라고 하는 그 도끼 자루에 능력의 예수님을 꽂아놓고 그거 마음껏 휘둘러서 이루어내려는 모든 일을, 그거 다 뭐라는 말인가요? 내 처소를 키워나가는 것.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군중들도 딱 이 모양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손에 쥐고 있는 그 열심의 끝에다가 예수라고 하는 쇳덩이를 끼워서 그 예수로 로마를 박살내고 민족 이스라엘이 독립하는데 사용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죽어 마땅한 생각 끝에다가 예수를 매달아 놓고 휘두르는데 예수님이 거기 휘둘립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내 행위의 그 도끼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내 의도가 닿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날아간 그 바르젤, 그 도끼 머리는요, 내가 깨부수고 싶었던 것들, 내 성공과 풍요를 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부수지 않고 내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날아가서 저주의 요단강 물을 찍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명기 19장의 그 도피성 이야기랑 겹쳐놓고 볼 때 우리 손을 벗어난 그 도끼가 요단강 물을 찍어버린 바람에 이제 그 물과 우리는 원수가 됐고 그래서 물의 복수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물의 복수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물을 아예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쳐 죽이면 그 과실치사자가 그 피해자의 가족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물의 복수를 안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 눈에 그 요단강 물이 저주의 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 처소를 넓힐 목재를 제공해주는 풍요의 원천처럼 보입니다. 내 비전이고 내 야망처럼 보이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하지를 않고 오히려 그 물을 향해 막 뛰어듭니다. 그 물 속에 뭐 있습니까? 시체들이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저거 건져내면 다 돈인데, 저거 건져내면 내 명예인데, 저거 다 내 미래인데, 그거 건져보려고 뛰어들었다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물소용돌이에 휩쓸려서 다 죽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거 건져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데요? 아니요. 그게 다 똑같은 시체가 돼서 물소용돌이에서 빅빅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뛰어 들어가면 죽으니까. 너희도 시체가 되니까. 거기에 아예 못 들어가게 하시려고 뛰어 들어가야 할 그 물 자체를 찍어서 흙탕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저주의 물에 도끼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잠겨 죽었어야 할 그 물에 그 도끼, 그 바르젤, 예수가 가라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저주의 물에 잠겨 죽고 예수 죽인 나는 영원한 채무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어도 하나님의 공의는 충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 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이 되지 못하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살아있는 나뭇가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본문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우리 손에 쥐어 있었던 그 율법의 죽은 도끼 자루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에서 베어낸 그 나뭇가지가 저주의 물에 던져지니까 도끼가 다시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제자가 그 떠오른 도끼를 붙잡는 것으로 이 에피소드가 마무리되죠. 이렇게 도끼가 떠오르는 장면은 복음서에서 다시 한번 재현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이죠. 이 세례 사건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똑같은 장소 요단강입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떠오른 도끼를 붙잡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죽음과 부활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끼의 이야기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붙들어서 함께 살아난 자들,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뭘 감사합니까? 더운 날, 너무 더운데 건강 지켜주신 거, 그럭저럭 잘 살아온 거, 이런 거 감사합니까? 만약 우리의 감사가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서도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사실 그만이에요. 있으면 좀 편리하고 덜 불편하게 사는 것이고 없으면 조금 고생하는 게 답니다.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감사. 온 세상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죽은 시체였다는 걸 영의 눈을 떠서 보고 그 소용돌이에 함께 휩쓸려 가지 않게 된 것. 물속에 시체 붙들려고 뛰어들고 싶은 본성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래서 영원한 채무에 묶여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물 위로 떠오른 그 도끼, 부활의 그 예수를 꽉 붙들고 그 채무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인이 된 것. 바로 이 감사를 하는 자들이 진짜 성도들인 거예요. 이런 감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끊이지 않는 참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